오늘 주신 말씀 속에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들을 주의 성전으로 초청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깨닫는 은혜,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죽음과 씨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 성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346년에 유럽은 흑사병인 페스트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질병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줬냐면 유럽의 3분의 1이 페스트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 전염병에 쓰러졌습니다. 마치 유럽은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은 런던은 조용했어요. 아주 적막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몇 사람이 그 거리에 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 찬양을 불러요. 모든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봅니다. 우리가 개척을 하고 심야송을 돌았어요. 그래서 팜스프링 백오동 앞에 거의 중앙에 촛불을 들고 이 찬양을 부르면 팜스프링에 있는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다 봤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것이 멈춰졌는데, 이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보더니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한 사람씩 거리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삽시간에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불어나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공포로 떨던 런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희망을 되찾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탄절의 찬송이 죽음의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렇게 찬양은 힘이 있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성탄절의 찬양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흥겹게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노엘, 고요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반가운 신도여, 이런 곡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뜻을 생각하지도 않채 그저 흥겨워 중얼거립니다. 성탄절이 이렇게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날이기에 인류 전체가 이렇게 찬양하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의 위기를 간신히 넘기는가 싶었던데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하고 큰 위기가 다가와 모두를 다 두렵게 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위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 교회 부서에서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첫 번째 찬양은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 들판에서 불렀던 아마 천사들의 찬양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마리아는 이 천사로부터 수태의 고지를 받고서 엘리사벳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비록 자신에게 닥친 일이 너무나 버겁고 무거운 일인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이 마리아의 찬양은 고난을 뛰어넘는 찬양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어린 나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나이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에요. 아마도 미래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미혼모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순간 실수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시기, 그 당시의 문화는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돌맞아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평생 사생활을 낳은 미혼모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수치와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종혼한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것은 뻔한 거예요. 그 당시 마리아가 10대 후반쯤 되는 소년이었을 터인데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제가 마리아였다라면 이게 그냥 수긍이 될까? 와,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중학생 딸이 엄마 나 임신했어,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그러면 여러분 오 할렐루야 우리 딸이, 그럴 부모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처녀들 가운데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많고 많은 양을 치는 목자들 가운데에서 왜 그 촌구석에 있었던 그 도시에서 좋은 문화 속에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촌구석에 있는 다윗을 택하셨고, 마리아도 이 지금 촌구석에 있는 거잖아요. 아주 촌에 있는 사람인데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내가 문화 속에서 배우고 뛰어나고 해도 이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생각을 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전해준 임신 소식은 그야말로 청청병력이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34절에 보면 천사에게 임신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황해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강조를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 예를 들면서 엘리사벳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늙어서 잉태할 수 없지만 지금 그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가 듣고 마리아가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38절 말씀이에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당한 소식이었지만 마리아는 이 말에 순종을 해요. 마리아의 순종에는 이 일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올 모든 고난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고난 정도가 아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죽음을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2장 35절에 보면 시므온 선지자가 마리아가 겪을 고난을 가리켜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어머니의 고통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 가보면 그 입구에 큰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인데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품인데 이 마리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 가슴에 확 느끼게 하는 조각품이에요. 이토록 그 고통이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해요. 놀라운 신앙이죠. 예수님의 잉태도 기적이지만 마리아의 신앙 또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분명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고통을 통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리아는 인류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리아의 찬양은 겸손의 찬양이에요. 자, 46절서부터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라. 마리아가 찬양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드린 고백이 이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가장 고귀하게 모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는데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인으로 낮추고 있어요. 마리아는 왜 자신을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 마리아는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높은 지위도 없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지극히 평범한 시골 처녀일 뿐입니다. 교육도 많이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직도 나이가 어릴 거예요. 특히 이 갈릴리란 이 동네가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유다 지파이면서도 이 유다 지파에 속한 동네에 살지 않고 가난하고 외딴 곳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서부터 이곳에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 자신을 비천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천한 여인을 돌보시고 메시아를 잉태하는 영광을 주셨어요. 마리아는 이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는 것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었어요. 아마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날마다 아마 이런 고백 속에서 이런 찬양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가진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찬양대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도 그러는 거예요. 비천한 여인인데 이런 은혜 주셔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이유가 있기에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미래를 볼 줄 알았어요.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일컬으리라. 이 고백 속에는 지금 비천한 여인이고 고난이 다가오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으니 먼 미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복 있는 여인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고백이에요. 마리아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당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비천한 여인이라고 자신을 낮추었더니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높여줬어요.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여인 중에 최고의 영광을 얻은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구별이 돼요. 이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신성시하여서 숭배의 차원까지 치우칩니다. 성모 무죄 잉태설, 성모 승천설 등 주장하고 있지만, 또 성모는 하나님의 어머니라서 기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비성경적인 내용들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마리아도 우리처럼 죄인이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대속의 은총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리아의 위대함을 함부로 낮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리아는 위대한 여인, 천사도 마리아를 높여줬고 하나님께서도 마리아를 높여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감수하고 자신을 낮추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더 높이 쓰셨어요. 우리도 주 안에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지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이 일로 영광을 얻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나타내기보다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성탄절은 우리끼리 서로 기뻐해서 들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시간. 우리가 힘들어도 나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마리아처럼 무엇이든지 감당하겠다고 하는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내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는 찬양이에요. 자,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찬양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시킵니까? 내가 이 일하면 고난이 뻔한데, 내가 힘들 것이 뻔한데 왜 힘든 일을 나에게 시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최근에 참 리더를 잘 뽑아야 된다. 리더를 잘못 뽑으면 모두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도 새 일꾼을 뽑고 일을 맡기다 보면 일을 안 맡겠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맡길 때는 능력이 되니까 할만하니까 맡기는 것인데 자신은 능력이 안 된다고 너무나 바쁘다고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헌신하지 않고 나는 누리기만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을 버리십시오. 일꾼이 잘못 세워지면 모두가 다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거 감당 안 하겠다 하면 누가 감당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시키신 일, 믿을 수 없는 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그런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마리아의 그 믿음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더니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고난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하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리아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천사가 또 누구 찾아갑니까? 요셉 찾아가죠.
요셉에게 찾아가가지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고민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마리아도 대단하지만요, 요셉도 정말 대단해. 남자들이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저도 남자입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밴댕이 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남자입니다. 정말 남자들이요, 밴댕이에요, 밴댕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속 좁은지 몰라요. 참 요셉이 멋있는 사람 같아요.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창세 이래로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임신했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요. 결국 요셉의 순종으로 마리아는 사생아를 낳지 않아도 됐고, 파혼당하지 않아도 됐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도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마리아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천사를 통해서 계속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쁘시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요셉이 나를 받아주리라고 하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분명 요셉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요셉이 이해하고 다 받아주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찬양으로 감사로 믿음의 고백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마리아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